2025년 원단 기도의 메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주제 말씀은 제1, 2, 3 알려주시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참된 부흥, 실제로 응답받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로 나의 망대 바꾸고 순례자의 기도로 보좌의 여정 300%를 찾아내고 창조적인 기도로 재창조의 응답 누려가도록 말씀 주셨습니다. 빛의 성전 회복,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겠는데 이걸 나의 망대 바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로 24, 25 영원 응답을 누리면서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서 실제로 회복하는 겁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어두움의 세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을 통해서 정치가 여론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마다 빛의 세력이 나타나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빛이 임해서 일어나서 발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 속에 빛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새들이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선교사들이 와 있었고요.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다민족, 렘넌트, 치유의 뜰을 이미 우리나라에 실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붙잡을 언약은 세 가지 뜰이다. 이 단어 모르면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뜰,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이거 붙잡고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망대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가 시작되면 됩니다. 24, 25 영원 가지고 24 기도로 시작하고 25 응답을 기다리고 영원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임하는 게 말씀의 성취.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응답의 키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안에 먼저 말씀의 망대가 임하는 거, 그것부터 누리는 겁니다. 7 망대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좌의 망대로 만들고 보좌의 여정을 가고 보좌의 이정표가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기도로 교회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이방인의 망대를 바울은 가장 먼저 만들었고요. 치유의 망대,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서 로마까지 가는 그 렘넌트 서밋의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힘 속에 있어야지. 기도의 행복 속에 있어야지. 그리고 보좌에 내리는 힘이라야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때 강대국이 살아나는 빛의 힘이 나타났고 유대인의 망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파괴되는, 박살나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도 실제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과 기도, 이게 빛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응답 붙잡는 겁니다. 빛의 경제 회복, 이걸 할 수 있도록 보좌의 여정 300%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순례자의 기도로 조금만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빛의 경제는 교회를 살려내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경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용을 넘어서서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과 초월이 가능하다.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로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답 없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죽을 수는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고 이거를 순례자의 기도로 보좌의 정 300%를 찾아내야 되느냐.
실제로 지구 종말은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리고 마지막 때 상강을 예언했는데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혼란도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 질병, 사람 살리지 못하는 무능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세계복음만 전혀 할 수 없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보좌의 여정을 어떻게 300%로 만들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거냐. 평상시에 남은 자의 기도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24, 25 영혼 계속 누려가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한 번 이상 집중 기도하는 거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3년 동안 바꾸라고 하셨던 거. 그러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어떤 미션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거 찾는 게 감람산 40일 시간표를 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모든 부분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는 마가다락방의 10일 집중 그거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배 때 모든 답을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러면 말씀이 현장에 나타나고 도전할 것이 보이고 24, 25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세 가지를 참고하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답을 얻고 가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전환점을 찾도록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두란노 로마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역사 그대로 일어나도록 날마다 눈에 안 보이는 능력 체험하고 확실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생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 거냐? 성막과 성전과 교회에 중심 두면 된다. 록펠러가 이 일을 했고 3단체 모슬림 실제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로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로 집중, 회복해라. 그래서 아마 병들었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고 위기에 당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병들었을 때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까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했다 그랬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위기 만났을 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자가 파송됐던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일처럼 그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게 기회잡을 일어나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된 부흥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창조적 기도가 일어나도록 재창조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이거를 신분과 기도로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질문 없어질 것이다. 응답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것도 시험이 안 될 것이다. 힘 생기고 응답 생기니까. 그리고 응답이 정말로 다르게 보일 거다. 응답 뭔지 물어볼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것 자체가 여기 앉은 자체가 응답이니까. 이 답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다. 어느 한 곳에서 뿌리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도 모르면 우리에게 빛의 성전 세워줄 수,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안 생기기 때문에 부흥도 안 일어나고 과거 얽매이게 되고 과거 저주 재앙 속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그런 저주 재앙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고 불신자 상태에서 사건 해석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겉모습은 신자인데 영적인 상태, 실제 상태는 하나도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키가 조금만 영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 일, 상황 수용하고 초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무리는 사랑하셨지만 결국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간 때문에 시험 들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화의 문을 여는 일을 했습니다. 고난도 받아야 됐고, 그리고 자기의 배경이 하늘에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빛의 이정표를 세우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가져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빛의 이정표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루어진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찾아가신 곳이 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가져다 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삶들이 있는 곳,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복상 시대 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의인이 있는 곳, 복음 전할 제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창조적인 기도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 회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의 망대를 바꿔야 되고 보좌의 여정 300%를 찾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재창조의 기도 이거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2025년도 영혼응답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말씀 주셨습니다. 제123 말류티시 영혼응답의 시작으로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참된 부흥의 이정표를 가는 응답 주셨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즉 창조적인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망대 바꾸고 보호자의 여정 300%로 찾아내고 신분권세로 재창조의 기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응답을 내가 받게 하옵시고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